거룩한 분노, 이런 제목입니다. 두 가지 분노가 있습니다. 자기를 무너뜨리는 분노가 있고, 자기를 만들어주는 분노가 있습니다. 첫째, 무너짐의 분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면 육체의 열매 중에 분냄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는데, 분한 감정의 분냄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에 왔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한 후 반석을 향하여 물이 나오도록 해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을 치니 물이 많이 나와 온 백성과 짐승들이 충분하게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앞에서 화를 내어 거룩함을 무너지게 했으니 이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민수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모압 땅에서 죽으니 골짜기에 묻게 되었는데 그 모세의 묻힌 장소를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오늘 모세가 죽어 묻힌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모세의 이 엄청난 죽음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위대하게 써 주셨던 모세,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반석을 2번 치는 분노 때문에 그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마지막
그의 흔적조차도 아는 자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의 삶의 흔적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고로 화를 냈으면 바로 화해를 하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2절을 보면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달려올 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분노를 참지 못하여 분노를 발했을 때 결국 분노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하게 사용하고 써 주셨던 유대한 사람들도 감정의 조절, 분한 감정 때문에 마지막이 스스로가 무너지고 무너졌던 것을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삼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 힘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무릎에서 해야 될 말을 그가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함으로 무너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오래 참으라. 오래 참음이 인내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서 5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질고가 오면 올수록 인내하라.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살 길을 열어준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아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원하거든 인내와 온유를 소유하고 품으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6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이루라. 너희가 힘을 쓰고 힘을 써야 될 일은 절제하라 그랬어. 절제의 열매가 인내다. 인내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경건의 삶으로 승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욥을 늘 바라보아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잃어가면 갈수록 욥은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참고 견디어 냈느니라. 욥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욥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아라.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두 번째, 거룩한 분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거룩한 분노는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파는 것과 돈을 바꾸어 주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희생의 제물로 쓸 짐승은 흠이 없고 정결한 일년생이어야 하며 그 제물이 쓰여질 것인가의 적격 여부를 제사장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을 보면 유대 남자들이 만 20세가 되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를 내도록 로마나 헬라의 화폐를 유대인들의 돈인 세겔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환전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재물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제사장과 환전을 주관한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로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먼 지역에서 제사 드리러 온 자들이 얼마든지 성전에서 재물을 살 수가 있어 금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짐승의 거래는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으나 이것이 편질이 되어 상업적인 이익을 얻는 사업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짐승 거래자들로부터 상납을 받게 되었고 엄청난 재정적인 수입을 얻었습니다. 제사장과 사내들인 의원들이 종교적 목적을 상실하고 종교 행위를 이용해 물욕을 충족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두 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의 거룩한 분노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의 분노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전 안을 들여다 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 거룩한 성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이 성전 안에서 보여져야 될 모습인데 이런 아름다운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은 없고 장사하는 소굴로 바꾸어져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십니다. 두 번째 거룩한 분노는 공간 복음에 나옵니다. 공간 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의 분노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성전 안을 보시니까 성전 안의 모습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강도의 소굴의 모습을 본 예수님이 두 번째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 거룩한 분노 앞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구나. 바울이 자기의 삶을
성찰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살 줄 알았는데 살아가는 지금의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삶과는 너무 먼 삶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를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날마다 자기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면서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거룩한 성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오늘 예수님이 성도님들에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신앙 생활의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끼십시오. 지금 내 신앙의 생활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신앙 생활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껴라. 아직도 미숙아처럼 돌보아주는 단계에 머물러 있느냐? 신앙의 생활의 연조는 어른의 나이가 되었는데 신앙의 내용을 보면 어른이 되어 있지 못한 모습을 보고 내 자신에게 거룩한 분노를 느껴라.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 얼마나 거룩한 분노를 느꼈는지 몰라요. 나 목사야, 목사로서 정말 잘 살고 있느냐? 내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더 많이 엎드린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목자가 걸어간 길이 아니냐? 기도해야 될 시간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나에게 묻고 계신 것을 봤어요. 주님, 지금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지금 기도해야 될 자리, 시간을 떠나
세상 안에 머물러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내 자신 앞에 거룩한 분노를 많이 가졌어. 그래서 홀로 성전안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감격적인 섬김, 감격적인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다 떠나버리고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나 개인의 중심이 살아서 감격적이고 흥분된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를 느껴라. 세 번째, 채찍입니다. 거룩한 분노의 모습이 채찍입니다. 본문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모든 성전에서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채찍을 들어 내리치셨다. 로마서 1장 18절에 채찍은 불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라 그랬어요. 불이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채찍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를 찌른다고 했습니다. 찌른다는 말은 무감각을 살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느낌이 없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랬어요. 화인 맞은 양심, 화인이 뭘까? 불로 태워버렸다는 말이에요.
불이 태워버리니까 감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각을 잃어버려요. 이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 감각을 잃어버린 화인 맞은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찔러 감각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채찍이에요. 채찍이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내고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하여 채찍을 들어 쳐야 합니다. 나를 친 만큼 내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살려내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쳤다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성전 안을 보시고 거룩한 분노를 하셨던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당신들의 자신을 들여다 보십시오. 철저하게 나를 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자기를 쳐 복종시켰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향하여 채찍을 들어 내리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채찍을 들어 친다는 이 말씀을 나는 날마다 죽고 축노라는 말로 표현을 또 했어요. 위대한 바울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느끼며
채찍을 들어 날마다 자기의 정결한 삶, 성결한 삶,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채찍을 들어 내리치는 시간이 그에게 있었기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돌봄에 시간이 지난 나이인데 언제까지나 돌봄의 대상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신앙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 채찍을 들어 내 자신을 향하여 날마다 내리치는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 내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분노, 날마다 내 자신을 향하여 채찍을 내리치시는 경건한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전 안을 보시고 주님이 채찍을 들어 내치면서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모든 것들을 내쫓아 버리셨던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모든 것들을 내쫓는 채찍이 내려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